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입니다. 7별의 비밀. 그런데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사자라고 하면 천사라는 말이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메신저라는 뜻이니까 전달자,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7교회의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되고 있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기억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교회는 성경에 소개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지금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지도 않아요. 또 에베소 교회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물론 에베소에 교회가 있겠죠. 에베소 지역에 교회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계시록에서 요한이 쓴 에베소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2장과 3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7교회들은 하나님 장중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과 3장을 공부하기에 앞서,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이제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과, 이 19절에서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본 것, 그것은 1장에서 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캐릭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거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입니다. 7교회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있었던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7교회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속에는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본 것, 요한이 보았어요. 우리는 아직 못 보았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요한이 설명한 캐릭터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요한이 어떤 캐릭터를 보여줘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캐릭터를 오늘 에베소에 나타난 예수님의 캐릭터는 어떤 것인가? 서문화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캐릭터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7교회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한 분이신데 근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무슨 뜻일까요? 내게 7 아들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하나는 미국에 살고 하나는 중국에 살고 하나는 일본에 살고 근데 그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나한테 소문으로 들립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 있는 아들이 요즘 뭐 동성애와 관련돼서 나도 뭐 이제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아들이 편지가 왔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얼굴이,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요? 분노하겠죠. 용서하지 않을, 내가 지금 너를 그렇게 애써 키워서 미국까지 공부시켜서 너를 동성애자로 살라고 키워놨는지 알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분노의 얼굴로 그런 편지를 하겠죠. 근데 중국에 있는 아들이 너무 아픈 거야. 그냥 뭐 별의별 약을 다 보내도 안 되고 너무 아픈 거야.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떤 얼굴로,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쓸까요? 또 다르겠죠. 또 아프리카에 있는 내 아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 거야. 뭐 살 수 없도록. 그러면 그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적당히 알아서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그죠? 예. 그럴 때마다 캐릭터가 다릅니다. 우리가 내 아들에게 보이는 그 상황에 따라서, 내 아들이 살아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캐릭터가 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장과 3장은 그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에베소 교회는 이런 하나님이 나타났는가? 왜 라우게디아 교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그것을 이해하면 지금 이제 있는 일을 우리가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교회와 같은 상황에 있는가? 주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7별이 7교회의 사자니까 7교회의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7별의 비밀이라고 그랬으니까 목사들의 비밀이에요. 예.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잘못되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죠? 예. 한 교회의 목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어 있다면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 그 상황에서 왜 7별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7교회의 사자들, 7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주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목사들, 주의 종들이죠. 그들의 비밀이라는 거죠. 네. 자, 금초대는 뭘까요? 여러분, 금초대가 여러 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딱 하나예요. 양쪽으로 가지가 3개씩 나오고, 그래서 7개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딱 하나의 메노라라는 촛대예요. 우리는 지금 7교회라고 편지를 하지만 주님에게서는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금촛대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예요. 주님이 보시기엔 하나예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지금 7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 그것은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만, 주님 장중에는 한 촛대가 있어. 금촛대, 메노라라는 그 촛대가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왜 7교회를 얘기하는데 2장에서 4교회가 언급되어 있죠. 그 다음에 3장에서 이제 3교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왜 4교회 같이 묶어도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2장과 3장이 물론 이 장절을 나눈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이 장절로 나누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 70인 공회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장절로 다 문맥에 따라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그 어떤 나름대로의 문법적인 원칙, 상황, 그런 것에 따라서 장절을 나눈 겁니다. 그런데 왜 2장에서 4교회 또 3장에서 3교회로 이렇게 분리를 했을까요? 참 조금 흥미로운 것이죠. 자,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까요? 지금 아까 7의 숫자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3의 숫자는 무슨 뜻일까요? 3 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넷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날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거? 뭐 동서남북 사방, 그죠?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재미있는 것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예,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불더니 그랬어요.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불었어요. 그랬더니 바다에서 몇 개의 짐승이 올라왔어요? 4짐승이 나타났어요.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4바람이 불었는데 바다에서 4짐승이 올라왔더라.
그리고 쭉 설명하다가 나중에 장차 처음부터 계셨던 분, 그분의 얼굴이 보여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봤던 그 예수님의 캐릭터, 정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하얀, 눈보다도 더 흰 양털 같은 긴 옷을 걸치신 분이, 그런 분이 다니엘 7장에서도 또 보여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불고 네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이 지구를 다스리던, 이 세상을 지금까지 다스리는 통치 기구예요. 통치 제도예요. 바벨론으로 시작했죠. 그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으로 왔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왔고, 지금은 로마 시대의 열발가락 시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는 통치 구조예요. 그래서 넷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셋은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부터 언급되는 2장에서 네 교회가 아주 특별한 고난 속에 있어요. 왜? 그러한 사탄이 지배하는 어떤 정치적인 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3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사대교회부터는 그런 정치적인 전 세계가 어떤 정치적인 구조 속에 교회가 있지 않아요. 상당히 자유함 속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대와 필라델피아와 라우게디아 교회는 우리의 교회,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2장에서 나오는 네 교회들은 상당히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는 뭔가 관료적인 냄새가 나고, 무엇인가 지배 속에 있고, 무엇인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통치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의 교회처럼 보여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캐릭터로 나타났는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붙잡고라고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붙잡다는 것은, 이 붙잡다는 헬라어는 이렇게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배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배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7뼈, 그러니까 예수님 오른손 장중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16절에서 언급되고 있죠. 1장 16절에서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7뼈이 있어요. 그리고 그 7뼈, 그러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는 예수님. 오른손이라는 건 조금 더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왜 하필이면 왼손, 오른손 했는데 오른손을 언급했을까? 오른손은 더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 지금 1별, 2별, 3별 이렇게 7개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7교회를 보는 것이지만 7뼈를 손에 다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냥 모든 교회의 시작이요, 핵심이요,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을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교회를 나눌 때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무슨 버가모 교회에서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할 때 이렇게 순서별로 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7교회는 전체 교회를 다 포괄하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상당히 마음을 크게 뒀어요. 3년 동안을 거기서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2년 동안도 2차 전도에 들어가서 2년 동안, 2해 동안을 머물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두란노 서원을 개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별 메시지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너희 교회에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제자들도 유혹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3년 동안 내가 눈물로 너희를 가리킨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하나의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떼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에베소 교회는 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언급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것은 모든 교회가 다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랑을 언급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너희들 일도 바쁘고 인내도 하고 뭐 이단도 잘 가려내고 성경 공부도 너무 잘해. 너무 좋아. 정말 애쓰고 너희들 활동 정말 수고 많다. 그러면 뭐하냐? 사랑이 없는데. 그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어떨까요? 일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뭣도 다 잘하고 설교도 다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모일 때도 너무 열심히 모이고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죠? 아버지가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어요. 예. 근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밤낮 싸움을 하면서, 예? 내가 부족한 거 뭐 있나? 내가 땀 흘려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다 갖다 주지 않느냐? 아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내도 돈은 나도 벌 수 있어요. 그죠? 아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거기가 시작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두 번째, 서모나 교회, 계시록 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은 어디에 나오나? 1장 17절에 나와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있을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왜 서모나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왜 처음이요 마지막?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음부라는 건 지옥이잖아요. 사망은 죽음이에요. 왜 이 열쇠를 내가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할까요? 어떤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어떤 정치적인 압박이라든가 박해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위로가 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걱정하지 마. 너 오늘 죽어도 사망과 음부 권세 내가 가지고 있어. 나는 시작과 나중이야. 아무 걱정하지 마.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제 12절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캐릭터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자, 날선 검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신약에서도 읽어본 말씀이죠.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의 캐릭터가 좌우에 날선 검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지만 뭔가 섞여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과거에 불교에 심취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을 가리키면서 불교의 경전을 섞어서 가리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 날선검처럼 하나님의 날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과 육과 골수까지 쪼개고 남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 활동력은 모두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뭔가 조금 다른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꼭 뭐 예수님만 있어야 돼? 불교는 뭐 괜찮지 않을까? 불교에도 그럼 불교 믿는 사람 다 지옥 간다는 거야?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두아디라로 떠나보십시다. 18절, 2장 18절 함께 읽을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건 뭘까요? 네, 이 캐릭터도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1장 15절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어떤 캐릭터인가요? 심판입니다. 왜 심판일까요? 애써 키운 내 아들이 만약에 난 동성결혼해서 살겠다 그러면 아버지의 얼굴은 어떨까요? 그죠?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두아디라에는 이런 캐릭터로 나타났을까? 이세벨이 나와요. 여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냥 서로 이방신과 간음하는 거예요. 자, 천주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예요? 아기예요. 그죠? 그리고 마리아는 아주 위대하신 자식을 키운 그 어머니로 딱 부각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요. 성경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만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른 그 성직자들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죠? 그들은 다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왜 두아디라에 왜 이렇게 빛난 그 주석과 같은 그 발로 밟는 거잖아요. 짓밟는 거잖아요. 누르는 거잖아요. 부셔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에베소부터 서머나 두아디라
또 앞에 나온 버가모 이 교회들이 모습이 뭔가 어떤 제도권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치적인 제도권 속에 있었어요. 그 중세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그때에 가서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시대가 시작되면서 뭐가 됩니까? 헬라 시대 지나서 로마 시대가 오면서 교회가 국교화되죠. 하나의 정치와 연합을 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2장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캐릭터는 무엇인가? 그 교회들이 어떤 제도권 속에서 어느 교회는 너무나 순교를 당하고 고통받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고, 어느 교회는 그냥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정치와 타협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자, 이제 3장에 나오는 우리가 세 교회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3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른 데보다 좀 내용이 길어요. 그죠? 예. 그리고 칭찬 한마디도 없어요. 사대교회는. 근데 하나님의 7영과 7뼈, 뭔가 조금 친근함이 있죠. 7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간단한 얘기로 하면 뭐가 될까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영. 7영. 이 말씀이 1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1장을 보면 4절에 나오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7영이 있어요. 그 영들은 무엇을 할까요? 교회를 밝히는, 교회의 모든 것을 리드하고 주관하고 이끄는 것이죠. 예. 7뼈는 뭘까요? 교회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또 지금 그 에베소 교회와 같은 입장에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도 보면 오른손에 있는 7교를 붙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대교회에도 보면 예,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3장에 나타난 사대교회는 지금 이 뒤에서 나오는 필라델피아와 라우게디아와 또 하나에 묶어서 전체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신교다 생각하면 돼요. 어떤 정치적인 제도권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교회가 이제 복음이 충만해지고 온 땅까지 복음이 이르러서 이제 지금 교회가 자유를 누리고 복음의 시대가 돌아왔던 그 상황에서의 펼쳐지는 교회들의 모습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모든 교회를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주의 영에 의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뭔가 지금 사대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내가 살았다 하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너에겐 생명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아니니까. 주님의 그 장중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목사가 아니니까.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주께서 택해서 기름을 부었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개신교 속에 잘못된 구조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너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거다. 예. 자, 이제 3장 7절 함께 읽읍시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참 흥미로운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아주 흥미로운. 근데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죠? 다윗의 열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반석이다. 네, 그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교회의 권세를 말. 그런데 이 교회의 권세를 또 누구에게 말씀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보면 교회의 기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두세 사람, 성도를 얘기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도 매이고 또 두 사람이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님이 바라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열쇠,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닫아버리면 닫아지는 그 열쇠를 줬다는 것이죠. 과연 그건 어떻길래, 빌라델피아 교회가 무엇을 했길래? 요즘 대형 교회는 안 될 일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어요. 대통령도 앉아 일어서 시킬 수 있어요.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을 내려오게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형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장자권, 한국교회에 무슨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장자권일까요? 나는 가끔 그 장자권 가지고 있다는 그 교회라는 얘기를 들으면 자꾸 루벤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까 열면 닫을까 해결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때요?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고 다윗의 열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내 믿음으로.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마음을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합한 자. 어떤 일자라고 그것보다는 아버지와 마음을 합한 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교회를 봅니다. 14절,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우게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이가 이르시되. 아멘입니다. 이 말은 이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아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린다고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할 정도로 자신 있게 그는 아버지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참된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증인일까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자.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말투스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죽기까지. 어제 우리가 계시록이라는 뮤지컬을 봤는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랑은 죽음같이 해야 된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아가서에서 나왔다는 말인데 제가 아가서를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구나. 사랑은 죽음같이 해야 되는구나. 그만큼 죽기를 각오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 아버지의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이 말씀이 1장 5절에도 나오죠. 그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분. 그분이 라우디게아의 교회에 보이셨습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보이셨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뜨든 미지근 차든지 덥든지 예? 그냥 너 입에서 내 토해버리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너무 부자가 돼서 너무 넉넉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예,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만큼 많은 것을 받아서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그 아픈 연단에 겹쳐서 목사를 세웠으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가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멘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사대교회와 같은 상황이 아닌지,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께서 주신 그 열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제 2장과 3장, 이제 있을 일들, 지금 우리 상황 속에 이 교회 시대에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을 고치고 나는 어떤 것을 바꿔가야 되고 어떤 것을 고쳐야 될 것인지를 확실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7교회에 나타난 캐릭터를, 예수님의 캐릭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잘못해서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어떤 말로 권면하십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관되는 교회가 돼요.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씀, 성경이 아닌 것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가리키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people